감사는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마땅히 해야지 될 일들 가운데서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배은망덕한 일이 없고, 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처럼 불신앙적인 모습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쉬운 말 네 가지를 하지 못해서 더 좋은 기회를 놓치며 산다고 합니다. 예라고 대답해야 될 때 예라고 대답하지 않고, 아니요라고 대답해야 될 때 아니요라고 대답하지 않는 거, 미안할 때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하고, 감사할 때 감사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 대해서조차 감사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어리석은 우리 인생이고, 그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해서 더 나은 삶, 더 풍성하고 은혜로운 또 윤택한 삶의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다윗은 가히 독보적인 사람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처지와 환경에 있든지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온 마음 다 바친다는 말은 감사하는 대상, 여기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것,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 바로 그 마음이 전심이고 온 마음 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감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입니다.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만족하실 수 있고 흡족해 하실 수 있을까?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무언가 감사를 표현하면 상대방도 당연히 그것을 감사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그렇죠. 내가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당연히 예배를 받으실 거라 생각하고, 내가 헌금 드렸으니 하나님도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심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심이란 관점을 바꾸어서 감사 받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만족해 하시고 흡족해 하실까? 다윗이 바로 그 마음으로 얻은 결론은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 뒤에 보시면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켜 드릴 수 있는 일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화려한 번제를 드리는 것도 아니요, 온갖 미사여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한 일들에 우리의 진심이 담긴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연락하시지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천하 만민이 하나님을 알고 또 그로 인해 만백성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그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만민에게 알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간증이 있어야지요. 내가 먼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역동적으로 만나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거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어지는 2절로 10절 긴 분량의 말씀에 먼저 자신의 그 생생한 경험들을 간증하고 있는 것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됩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면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여 싸우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이러한 일들을 다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내가 이만큼 부와 명예와 권력을 쌓았고 내가 세상에서 이만큼 성공했다를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온갖 대적들로 인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상황마다 일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어. 지금의 나로. 그 나란 누구예요?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송하면서 사는 자로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의 간증하면 본능적으로 떠올리는 것이 세상에서의 성공담, 모욕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공담이 많으면 입이 튈 정도로 흥분하고요. 빈약하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의 관심이고 우리를 향한 목표일까요? 하나님의 관심과 목표는 나를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시키고 부한 삶을 살게 하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것,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여러 환경적 여건 속에서도 실족하지 않는 것. 참된 간증이란 뭘까요? 바로 그 하나님, 그렇게 나를 세우신 그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서 알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내 인생은 벌써 무너졌어야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지금의 나로 또 변함없는 믿음의 자녀로 아니 한층 더 성숙해진 인격과 신앙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 그 기이한 일들을 증거함으로 참된 감사의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당당하게 선포하고 나아가 주변의 다른 믿는 자들에게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예수께서 또 12절, 14절 보십시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다윗이 이 시를 쓰던 시점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고통에서 벗어날 것을 호소하고 있죠.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기도, 호소의 목적이에요. 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주의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항상. 왜 나를 질병의 고통에서, 왜 나를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왜 나를 인간관계의 아픔에서 벗어나게 해주셔야 하는 건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시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로 18절 말씀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옳혔도다. 악인들이 수월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악인은 그 악한 행실대로, 또 죄인은 그 죄된 행동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에서 알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그 심판의 목적이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 잊어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실망한 자들이 실망하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기도하죠. 19절부터 20절이에요.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이방의 대적자들을 다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데 그 목적이 저들의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한낱 풀과 같은 안개와 같은 인생뿐인 줄을 알게 해달라고 여기 기도하고 있죠. 이 얘기는 바꾸어 이야기하면 무슨 뜻이에요?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악인과 죄인들, 오늘 나를 힘들게 만들고 고통하게 만드는 그 나의 대적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 또 기대해야지 되는 소망은 무엇일까요? 통쾌함과 멸망이 아니라 안타까움과 통회인 것입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의 감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